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시험 끝난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또 기말 준비하고 아직도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친구들 놀리지 말고 격려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 말씀을 정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위해서 쉽게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말씀 한번 집중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존재의 행복과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생각해보니까 목사님이 오늘은 이거 하면은 이것밖에 없어요. 없어요, 더 이상. 생각해보니까 목사님 이름을 알려준 적은 있지만 제 이름의 뜻을 알려준 적이 없죠. 자, 제 이름 뭐예요? 성이 뭐예요? 그래요. 성은 중요하지 않죠. 박민성이죠. 근데 제 이름은 사실 백성민의 거룩할 성입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뜻이죠. 바로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고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제 이름 불러주시겠어요? 민성아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예. 기분이 좀 묘하긴 하지만 근데 민성아 들었는데 살짝 밋밋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 이름의 뜻 알았죠? 앞에 제 이름의 뜻을 합쳐서 제 이름을 불러줄래요? 시작! 이야, 이름의 뜻을 알고 들으니까 뭔가 제 존재의 가치가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 정체성이 막 살아난 듯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뜻을 알고 이름을 불러주면은 상대방이 존재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몇 명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의 뜻을 아는 친구 선물 줍니다. 내 이름의 뜻 알아요? 지민이 알아? 뭐야? 뜻지 오날민? 그러면 온화한 뜻을 이루어 나가라는 뜻이에요? 뜻지 오날민. 자, 온화한 뜻을 담는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민이의 이름을 정확히 알았죠? 어떻게 불러야겠어요? 온화한 뜻을 가진 지민아. 그러니까 뭔가 온화함을 전해야 되는 것 같죠? 또 다른 친구 아는 친구 있어요? 자, 선물은 우리 지난주 간식이었던 우리가 나갑니다. 자, 힘내세요. 또 누구 있습니까? 자, 다윗은 있는 그대로 다윗인데 다윗이 뜻 뭐야? 다윗 왕처럼 살아가다고 해서 우리 정확히 알아야겠죠. 왕처럼 살아가면 안 되고 다윗 왕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선물 맞아요. 이렇게 선물 줍니다. 또 없어요? 더? 내 이름의 뜻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인데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 그렇게 이름도 불러주는 건 좋지만 앞에 명칭을 붙여서 불러주면은 듣는 사람이 더 기분이 좋고 의미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연인사이에 서로 부르는 것이 있죠. 여러분 연애 얘기 좋아하잖아요. 연인들끼리 부르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로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 들어봐요. 야, 빨리 와. 좋아요, 안 좋아요? 야, 너가 좀 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야, 이태경 좋아요, 안 좋아요? 요즘에는 이 성까지 붙여서 이름 부르는 것도 기분이 나빠하죠. 자, 그럼 두 번째 세령아. 그래도 이렇게 이름 두 글자 부르면 괜찮잖아요. 이 정도까지 괜찮습니다. 이건 무난해요. 그러면 마지막. 자, 내가 사랑하는 주은아. 사랑하는 우리 지윤아. 기분이 어때요?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혹은 우리 애칭이 있죠? 자기야, 여보야, 우리 더해서 애기야 라고도 하죠.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애기야 한다고 생각해봐요. 이야, 여자친구가 자기야 하면 여러분 남자친구 어때요? 이야, 온몸이 떨립니다. 너무 좋아요. 자, 부끄럽긴 하지만 우리가 마음이 녹아들고 그리고 그만큼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정체성이 느껴지는 순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름을, 뜻을 소중하게 불러주는 것. 그런데요, 사실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랑받을 수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고요? 뭔가 이 사회의 현실을 제가 잠깐 얘기해 주겠습니다. 뭔가 쟁취하여야 살 수 있는 구조, 맞습니까?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아야만 살 수 있는 구조,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네가 사랑받으려면 한번 증명해봐. 노력해서 증명해봐. 너가 과연 사랑받을 자격이 있니? 라고 묻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느낀 세상이 이 세상이 맞아요? 자, 이 세상의 원리인데 한마디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우리 드라마에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 영상을 볼게요 한번. 드라마의 인물들이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어떤 마음들을 표현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상하게 절 안 좋아하더라고요. 묘하게 그늘 졌대나. 자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내가 꼭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네 잘못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널 알아? 누가 뭐라든 넌 별로야. 저는 제 자신을 들여다보기 싫어요. 문제 많았던 인생이거든요. 똑바로 봐. 그래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냥 사는 게 좀 쪽팔려서요. 이 동네에서요 제일 세고요, 제일 강하고, 제일 훌륭하고, 제일 장이에요. 시골 내려가 살면 나도 좀 괜찮으지 않을까? 잘난 애들 없는 곳에 살면 좀 쉬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가장 예쁜 자신을 생각해요. 사람들 나한테 관심 없어요 이면 있지. 나 살면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못하면 그때 내가 진짜 못나 그럴까봐 그게 겁나서. 딴 사람은 몰라도 난 알지. 정신 아니요. 사실 저 여기 학교 와서 기가 좀 죽었어요. 너 지금 멋지게 헤엄치려고 순탄한 것부터 하고 있다고 생각해.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네 자신을 학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선택이 후회되거나 힘들면 도망와. 고급스럽게, 우아하게, 힘차게 날아서. 인생이 배우 같다 지금. 그건 적들하고 싸울 때나 하는 거고 결과가 나쁘더라도 과정이 좋으면 사람은 낫더라고요. 난 내가 여전히 애틋하고 잘 되길 바래. 반대가 쓰러진 거야. 좀 쉬었다가 일어나면 돼.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불행을 피해보려고 해도 온 우주가 나를 그쪽으로 막 밀어붙이는 느낌. 다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라서 이 정도만 보세요. 그 사이 네. 우리가 잘 모르지만 모든 드라마에서 이러한 교훈들을 다 포함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고 보면은 다 알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한 명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나 사랑받을 수 없게 만드는 게 진짜 이 세상 현실이구나. 뭔가 가치가 있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구나.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우리에게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 항상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조언할 때는 귀 기울여야 사람의 조언이 들려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두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라.
그런데 야곱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더 컸고 내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게 조언들이, 좋았던 말들이, 옆에서 추구해줬던 사람들의 말들이 이때는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잘 들어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야곱아, 이것만 충분해. 힘들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옆에 친구들 있죠? 친구들이 이름을 넣고 한번 이름 말할까요? 누구누구야 힘들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지민아 힘들지? 지민아 기타 배우는 거 힘들어? 우리는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어. 이제 내 자신의 이름을 넣고 본인한테 얘기해보세요. 시작! 민성아 힘들지. 그때는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응 하면 돼요. 그냥 나 힘들어.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 힘들어. 힘들다고 표현하는 게 건강해요, 여러분. 자,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힘드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나한테 숨길 게 없단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가장 기초,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다.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사람은 누가 창조했겠어요? 하나님이죠. 사람들은 신이라고 말하죠. 신이 있다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겠죠. 사람도 창조했겠죠. 우리 교회가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예요. 교회. 자, 그래, 내가 누구누구야.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자, 내가 지금부터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나는 너희를 간단하게 말하자. 남자야 여자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지 알아요? 정확하고 섬세하게 말씀하셔요. 저에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면 거룩한 백성, 내 사랑하는 아들 민성아. 이야, 그거 좀 무난해요, 여러분. 자,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거룩한 백성,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내 아들, 내 딸,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누구누구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쭉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힘들지. 세상이 왜 그런지 알아? 세상은 지금 병들어 있단다. 세상에 지금 아픔이 있단다. 나를 떠났던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선하지 않고 악하고 부패한 모습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한국의 사회 너무나 바쁘고 정신없고 학원 다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이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이 구조가 된 것도 다 이 세상이 아프기 때문에 여러분들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평가당하는 것도. 그래서 이 세상과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사랑받아야 할 이유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받아야 할 이유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야 하면 무슨 반응이 나요? 왜요? 왜 날 사랑하죠?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사랑받을 존재인데 어느 순간 내가 왜 사랑받아야 할 존재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오늘날 슬픈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반드시 너희가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다. 내가 너희를 이미 살렸단다.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지만 너희를 살렸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이미 구속하였다. 오늘 말씀에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어떻게 해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이름들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고 했어요? 내 것이다. 이 내 것을 뭐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자녀다. 내가 부모로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로 여겼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사랑받을 자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옆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빨리 소식을 알리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너의 모진 모습이 살짝 내 눈에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신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감싸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굴복시켜요. 세상이 자기를 주인 삼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 관계, 게임, 그리고 시험, 그냥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주인 삼아 이렇게 속삭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간 순간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을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떨어지고 노예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지 말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들을 방법으로, 수단으로 이용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대로 다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참 자유를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인된 삶으로 이 세상을 기쁨과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하나의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성인이 삶에 찌들어서 너무 힘들다가 어떤 한 아이를 마주치게 됐어요. 자, 어느 날 달리기 시합을 하는 꼬마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몇 번이고 달리기 시합을 했고 그럴 때마다 항상 똑같은 아이만 꼴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그 소년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이었는지 알아요? 항상 꼴찌를 하는 소년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이야! 뭐라고요? 기쁨? 맞아. 이야, 정답! 이렇게 마구마구 줍니다. 아니, 꼴찌만 하는 그 친구 얼굴에 항상 웃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문득 궁금해가지고 그 소년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너는 왜 달리냐? 좋으니까요. 달리는 것이 좋은 것이냐? 예! 계속 달리면 힘들지 않아? 그럼 잠시 걸으면 되죠. 그러다 남들이 너를 따라잡으면 어떻게 할 거야? 에이, 제 결승점과 다른 이들의 결승점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따라잡히는 거예요?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있는 결승점은 뭐냐?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서 결승점일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냥 통과 지점일 뿐이에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너를 평가할 건데 너는 평가당하면 슬프지 않아?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요 상관없어요. 이야, 꼴찌를 했는데도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날 욕한다고 해서 내가 잠깐 쉰다고 해서 내가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해서요 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하셨거든요. 제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소중한데 세상이 왜 저를 판단해요? 저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 저는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평가에 사람의 말들에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것이에요 라고 이 아이가 말한 거예요. 삶에 찌든 아저씨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 아직 사회도 살아보지 않은 거, 아직 사회생활도 안 해본 게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 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상 속에서 힘듦에 지쳐 쓰러져 가고 있는 어른이자 한 영혼이었어요. 나름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던 중 이 작은 아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 커서 깨달았어요. 세상은 날 평가하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자로 증명하라고 했는데 이 아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은 나를 또한 이유 없이 사랑한다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성인의 남자의 인생이 그때부터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이 말하는 답을 똑같이 부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유하게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서 기쁨이 넘치는 더욱더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소년 어떻게 된지 알아요, 여러분? 이 꼴찌에 있는 소년 어떻게 된지 알아요? 그러나 먼 훗날에 나라에서 열린 가장 큰 달리기 대회에서 그 작은 소년이 가장 멋진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열심히 계속해서 달렸을 때 그 달리기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거든요.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친구가 달리기와 말한 것으로 누구를 또 살렸어요? 그렇지, 아저씨를 살렸다는 거예요. 좌절 가운데 있는 아저씨도 살렸어요.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말이죠. 자, 이렇게 아이는 한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여기 교회예요. 교회. 어떻게 보면 6일 동안 세상에서 살지만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주일이 있는 것이죠. 주의 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고 믿음의 열심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좌절로부터 꺾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 사랑받은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떳떳하게 얘기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히 자격 있는 자들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증명하라고 말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여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오히려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자유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